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차례 여러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약하게 다가오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애굽의 바로의 대결,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바로와 모세의 대결, 혹은 애굽과 여호와의 대결,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견줄 만한 사건이 바로 여기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바로 앞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온통 이 북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잠식해 들어가던 그때에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불로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18장 3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저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멜산의 대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이제 급변한 신앙 변화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인하여서 바알 선지자 또한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손 강가에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다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바알 종교가 한꺼번에 몰락하고 여호와의 종교가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엘리야의 기대와 상상, 그것이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목격한다면 이제 우리 삶은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 대성을 이룬 이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분노 때문에 숨고 숨으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이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피로감 가운데 시리에 빠져가지고 남쪽에 제일 밑에 도시가 브엘세바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광야에 피신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심정이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주십니다. 먹어라, 먹어라. 갈 길이 먼데 네가 기력이 딸릴까 염려된다. 먹어라.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호렙산으로 이제 저 남쪽 유대 광야에서 더 내려가서 이제 호렙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호렙산이 어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의 산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산 꼭대기에 구름이 꽉 차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멀리 우리의 고백 속에만 있던,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보는 눈앞에 지금 임재하여 내려오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부여받은 곳,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제 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 들어가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죠? 막 먹여주시면서 기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호렙산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가 온 건데 하나님이 쭉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레카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지금 엘리야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요람스럽던 네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여기 앉아 있느냐 라고 주님은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칸느 키너티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이란 말, 질투라고 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나이거든요. 카나. 근데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칸느 키너티. 카나가 두 번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질투심이 자기의 심정을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들은 다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지만 바알에게도 무릎 꿇는 그런 현실태지만 저는 결코 세상과 그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진리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하소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에 엘리야처럼 미친 듯이 여호와의 횃불을 들고 뛰어다녔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앞뒤로 봐도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많은 기적의 능력을 베풀었지만 그 타락한 왕권의 손을 잡았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야인처럼 여호와 이름 외치면서 뛰어다녔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반문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요. 엘리야야, 그 답을 내가 줄게. 자,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어 봐라. 은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굴 밖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요란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이 바위가 쪼개어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통 세상이 흔들리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들이 막 여기저기서 치솟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세 번이나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세 번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 산과 바위를 가르고 부수는 강한 바람, 큰 지진,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큰 지진, 모든 걸 다 불태워 살아버릴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유별난 열심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그죠? 바알 신상 다 때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쳐냈잖아요. 불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강한 바람처럼 아합과 이세벨을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깨부수기도 하고요. 큰 지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란스러운 열심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 가뭄과 단비의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소유자, 사르밧 가부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그 엘리야였지만 그 사역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수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제자들은 직접 그 곁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그 주님을 날마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갈릴리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그 위기 속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야단법석을 떠면서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은총의 축복의 열매들이 만나를 달마다 먹었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시련의 아픔이 닥쳐오면 그들은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불과 같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병든 육신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세상 남부러워할 것 없을 만큼의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내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 것처럼 고백했지만 작은 시련에도 또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개 떨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뜨거운 성령 체험했으면 뭐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란 기적이란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작고 작은 은혜의 단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찾아 들어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불 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지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는 것 아니겠을까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폭우가 내려야 옷만 젖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이슬비에 우리가 옷이 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리를 단 한 걸음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더디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인격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끝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세미한이라고 한 단어가 데마마 다카라는 뜻인데 다맘, 고요하다. 그리고 다크, 곱다. 아주 고요하고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소리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화끈했습니다. 불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강한 바람, 세상을 흔드는 지진, 활활 타오르는 불, 그게 엘리야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열심을 내고 유별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면
하나님은 다르죠. 작고 고요하고 곱습니다. 세미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주보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약함이라고만 적어놨는데, 그냥 설교 부제를 정한다면은 엘리야의 유별남과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저는 잡아봤습니다. 엘리야는 유별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왠지 하나님 같지가 않잖아요. 세미하게. 이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굴 밖에까지 나가야 귀를 기울여야만 들릴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네가 아무리 네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더냐는 겁니다. 사실상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열정, 그 유별난 열심을 소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막 끓어오르는 피의 열정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열정도 한계가 분명한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인물 하나가, 부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섬기면 교회 부흥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와서 교회 섬기면 교회 부흥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 섬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 다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 그런 거 왜 우리는 없지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 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마다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막 꽉 잡아 끄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꺾여요. 진짜 변화는요, 따뜻하게 내려지는 햇살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 큰 능력 그런 것이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찾아오시는 만나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겠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등장, 무슨 의미인가를 좀 깨닫게 되어지는 가르침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왜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그죠? 이왕이면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면 좋을 건데. 그래야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그죠?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들릴 똥 말똥, 깨달을 똥 말똥 할 정도로 세미하게 오시는 그 이유가 뭘까? 쉬운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총각 시절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총각 시절에, 아직 그때 연애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 시절에 어떤 젊은 여 집사 하나가 주일날
갓난 아기를 안고 저한테 이 아기를 탁 건네주면서 전도사님, 우리 애기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는 그 당부 앞에 제가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기를 축복해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총각입니다. 아직 한 번도 그 갓난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총각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이 아이를 안으면 마치 유리잔처럼 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이야 마음대로 안을 수 있지만 아이를, 갓난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는 그 젊은 총각의 마음에 이 아기를 어떻게 안지 마치 깨어질 것 같은 이 아기를 하는 마음에 그냥 두려워서 아기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엄마 품에서 잠시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연약함처럼 보여지는 이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강한 팔로 우리를 힘껏 껴안아 버리신다면 연약한 우리는 다 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짱짱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이스라엘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던 40일 광야 금식기도 이후에 세 가지의 시험에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 보여줘.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비참하고 나약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봐. 증명해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능력, 이런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도와줘요 하면 12군단, 로마 군단이 그 유명했던 그 당시 로마 군단이 7인가 8군단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군단, 천사를 보내어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힘을 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자신의 시선에서 누군가를 볼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그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저럴까? 비난과 비판하기보다는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직장 동료들에게요, 바로 그런 시선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끌어 잡아당기고 억지로 잡아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해지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눈높이대로, 내 능력대로, 내 기준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함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에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기에 또한 들을 수도 없기에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비난하고 비평하고 잡아당기기만 했던 저희들이 이제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 그들을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